할렐루야. 오늘 온택트 집회를 통해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멀티 꿈의 가족 모든 성도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되는 남은 자로 한 달 살기, 이 한 달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축복을 다시 시작하는 승리의 매 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믿음의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주 여기 함께 하시네. 나 경배해 이곳에 임재하시네. 나 경배해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든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모든 마음 만지시는 주, 나 예배해 우리 마음 치유하시네. 나 예배해 모든 삶 변화시키네. 모든 삶 변화시키네. 나 찬양해 우리 마음 회복하시네. 나 찬양해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든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같이 고백하고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우리가 믿음의 손 높이 들고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놀라우신 길을 만든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든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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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남은 자의 믿음을 가지고 승리의 한 달을 기대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갈 때 군대가 날 에워싸도 겁없네 또 내 입술의 기도 믿음의 선포 주님 날 위하시며 누가 날 대적하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갈 때 군대가 날 에워싸도 겁없네 또 내 입술의 기도 믿음의 선포 주님 날 위하시며 누가 날 대적하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라가는 믿음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주님, 그 사랑 앞에서 우리 이 사랑의 고백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오직 주님께만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그 사랑의 주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삶 드립니다. 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각 처 각 가정 교회에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우리 멀티교회에 속한 모든 꿈의 공동체가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버틸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이겨낼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남은 자로 한 달 살기 매일 집회 기간을 통하여 또 매일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시작하고 다시 일어나고 넉넉히 견디고 버티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남은 자로 한 달 살기 집회 기간 동안에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로운 위기가 우리 가운데에 새로운 기회가 되게 하시고 새로운 축복이 되게 하시고 새로운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과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열정과 새로운 결단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각 교회, 각 가정, 각 처소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귀하고 복된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 골수가 쪼개지며 하나님의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부터 우리가 남은 자로 한 달 살기 매일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 동안은 우리가 특별 집회로 진행이 됩니다. 이게 계속해서 교회 모이지 못할 상황이 될 것 같아서 온라인으로 또 온택 집회로 우리가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1단계로 이제 허락이 되어서 우리 현장에서 모일 수도 있게 되었는데, 이번 주 수요일부터는 성도님들 중에 신청하는 분들은 각 교회별로 가셔서 현장에서 예배를 하실 수 있고요, 또 공무원이나 학교 교사나 또 특별하게 이렇게 굉장히 좀 현장에서 예배하는 게 부담스럽거나 또 이러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니까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면서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과 내일은 우리 목자, 부목자들 중에서 일부 우리 수요일부터 시작될 현장 예배 시작될 거를 방역 사전 점검하고 확인하기 위하여 우리 함께 일부 초청해서 함께 예배 드리는데 많이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세종을 제외하고 다른 모든 교회들은 다 온라인으로 함께 모여서 또 예배 드리고 진행이 되는데, 그래도 많은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번 남은 자로 한 달 살기 동안에 성전뜰 기도회도 계속됩니다. 오셔서 감사노트와 또 여러 가지 물품들 포스터나 수령해 가시고, 수요일부터는 우리 성막포 또 나눠드리게 됩니다. 성막포 포스터를 모든 분들 가져가셔서 자기 집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터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가셔서 붙여놓고 예배 드리기 전에 펼쳐놓고 예배 드리고 보관하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자수로 성막포를 만든 걸 구입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현장에 오셔서 구입하실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남은 자로 한 달 살기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새롭게 홈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접속하시면 매일매일 출석 체크도 할 수 있고요, 그곳에 은혜 받은 것들 또 여러분의 신앙 간증들을 올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각종 기도 나눔들을 또 나누고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보면 여러분들이 매일 은혜 받은 것들을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이번 남은 자로 한 달 살기 특별 기간 동안에는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감사의 신앙 고백을 할 터인데, 현장에 오셔서 봉투로 하시는 분들도 괜찮고요, 아니면 봉투에 적혀있는 계좌로 이체하셔도 좋고 매일 하셔도 좋고 일주일 만에 한번 모아서 하셔도 좋고 한 달 동안 모아서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건 뭐 헌금을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으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의 고백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능하면 매일매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남은 자 한 달 살기 집회 동안에 여러분이 감사한 모든 헌금은 내년에 미자립교회와 선교하는 일들에 우리가 전액 사용하도록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우리 목사님께서는 강남중앙침례교회 최병락 목사님이십니다.
말씀은 사명은 오늘도 달린다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게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둏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우리 시간 최병남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할 텐데요, 우리 들리지는 않겠지만 큰 박수로 청하여 말씀을 듣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영상으로 한 달 살기 집회의 말씀을 전하면서 뵙게 되어 큰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으로 와서 우리 꿈의 교회 사역들을 계속해서 보고 제가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고 할 수만 있다면 담고 그대로 정말 모든 걸 적용하고 싶은, 먼저 앞서가 주시는 우리 안희묵 목사님께 늘 감사드리고, 이번에도 목사님께서 이 귀한 자리에 말씀을 초청해 주셔서 즉각적으로 순종을 하고 말씀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여러분 교회 가서 제가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달리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하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하다가 부르신 분이 또 주님이시고 또 순종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안희묵 목사님의 그 콜링을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여러분 한 달 살기에 정말 남은 자로 렘넌트로 한 달 살기, 참 어쩜 이렇게 이런 아이디어들이 다 나오시는지 너무나도 귀하고요. 이번 한 달 동안에 우리 꿈의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나타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말씀을 전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지금 우리 전 국민, 아니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코비드-19 코로나 이 19 때문에 몸이 묶여 있고 발이 묶여 있는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또 한 달 살기, 특별히 이러한 프로젝트 가운데 필요할까 생각하다가 사명으로 다름박질을 하는, 사명은 몸은 묶여 있어도 우리의 사명은 멈추지 않고 달려가는 그 부분을 여러분하고 좀 나누어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여러분 가운데 큰 은혜가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요.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오늘 사명을 위해 달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명이 뭡니까? 사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명령 따라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무슨 차이가 있냐면 그 사명을 발견한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 사명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있지만 사명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가정에 앉아 지금 이 집회에 참여하고 있는 분 중에 만약 자기 자신을 물어 나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에 한치의 의심도 없다면 그 사람은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다 사명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중에도 내 사명이 이거야 라고 자기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위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직까지도 예수 믿은 지 5년 되고 10년 되고 그 이상이 되었는데 사명을 모른 채 나는 사명 없어. 사명자는 목사님 말하는 거 아니야? 사명자는 선교사님들을 일컫는 말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고 설마 나에게 사명이 있겠나 생각하고 살아가는 분들도 있는데 틀린 겁니다. 사명은 모든 사람에게 있으나
사명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과 사명을 발견한 사람, 또 그 중에 안타까운 중간에 낀 사람이 있습니다. 중간에 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명을 늦게 발견한 사람. 그래서 사명 없는 줄로 알고 살다가 이제 나이가 들고 주님 앞에 설 날이 다 되었는데 그제서야 아이고 내 사명이 이거였구나 하고 사명을 발견하고 보니 예수 믿은 지가 30년이 지난 사람. 돌아보면 야, 예수 믿은 그날부터 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30년 동안 사명 없는 줄 알고 그냥 내 밥 벌어 먹는 거, 내 자녀 키우는 거, 내 일신을 위해서 온통 내 인생을 다 쏟았는데 이제 30년 예수 믿고도 아무 주의 일 감당 제대로 못하다가 주님 앞에 설 때가 다 되어서야 아이고 내 사명이 이거구나 라고 해서 그 사명을 발견은 했지만 다 이루지 못하는 사람. 카를 힐트가 이런 얘기를 했지요.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은 사명을 발견한 날이다. 내 인생 최고의 날은 사명을 발견한 날이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복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예수 믿는 날 사명을 발견해 버리는 사람. 예수 믿는 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경우도 있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날부터 사명을 받았습니다. 바울도 예수님을 따르는 날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 가장 luckiest, 가장 복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날부터 사명을 알게 되는 사람. 자, 예수 믿는 날부터 사명을 알게 되는 것. 카를 힐티의 말처럼 내 인생 최고의 날은 사명을 발견한 날이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 힐티의 말에 조금 하나를 더 보태어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 인생 최고의 날은 사명을 발견한 날이 아니라 사명을 다 이룬 날이다. 사명을 다 이룬 날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날이 되고 그게 우리의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기에 이 세상 이별하는 마지막 날, 우리가 사명을 이루는 날이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라는 겁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사람은 죽을 때 다 사명 완수하는 것 아닙니까? 예, 우리가 장례식장을 가서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목회자들도 또 성도님들도 그 돌아가신 분을 위로하고 가족을 위로하기 위해서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사명이 다 돼서 주님 부르신 겁니다 라고 위로는 하지만 여러분 그거 잘못된 말입니다.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사명을 가졌다고 해서 이 세상 사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죽는 날 사명을 다 끝마치고 죽는 게 아닙니다. 사명을 미완성으로 끝나는 사람도 있고 정말 은혜로 사명을 완수하고 끝나는 사람도 있지 죽는다고 그날이 다 사명 완수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죽음 직전에 사명을 딱 영안이 열려서 아이고 내가 평생 예수 믿고 하나님이 날 예수 믿는 날 천국 데려가지 않고 30년 40년 살게 한 그 이유가 사명 감당하라고 주신 날인데 그거 모르고 살다가 내가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 내가 죽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 너무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사명을 미완수하고 주님 앞에 서는 사람이 많다는 말이죠. 정말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주신 사명 발견하고 주신 사명 이루기 위해 열심히 살다가 마지막 죽는 그 순간에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주님, 제게 주신 사명을 제가 다 이루었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서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사명을 멋지게 이루어낸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분처럼 되기를 원하는데요. 사명을 받고 사명을 멋지게 이루어내신 분 누굴까요? 예,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의 가상칠언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7가지 말씀 중에 무엇이 가장 부러우신가요? 저는 읽을 때마다 제일 부러운 한 가지가 예수님 돌아가시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테텔레스타이, I have finished my race. 나의 다름박질을 다 마쳤다. It is accomplished.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세상에 와 십자가를 지고 모든 인류를 살려라고 하는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내가 다 이루었나이다 라고 말하는 그 말이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안 부러우신가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나님 아직 아닙니다. 나 아직 사명 절반도 못 이루었습니다. I'm not done yet. 아직 이루지 못했습니다. I'm not ready to go. 아직 지금 천국 갈 준비 안 됐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까? 우리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처럼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다 이루었습니다 라고 예수님처럼 고백해야 하겠습니까? 저는 그게 너무 부럽더라고요. 언제가 시를 읽다가 예수님을 보고 한없이 부러워했던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윤동주 시인, 제가 참 좋아하거든요. 우리 한국 사람 중에 윤동주 시인 안 좋아하는 사람 없죠. 윤동주 시인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분이 시인일 뿐 아니라 일본에 유학을 갔다가 독립운동에 이렇게 참여함으로 잡혀서 생체 실험을 당하면서 그 감옥에서 죽죠. 그러나 우리는 윤동주 시인의 죽음을 순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을 지켰고 그의 삶의 궤적들을 살펴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분명한 흔적들이 그곳에 있었고, 신앙의 양심을 따라 그리고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따라 그가 살다가 감옥에서 죽었죠. 윤동주는 그 윤동주라고 하는 그 전기에 보면은 그를 항상 열등감에 빠뜨리는 송몽규라고 하는 사촌, 나이는 같지만 형이 있죠. 그런 상태에서 윤동주는 굉장히 나약하게 자라게 됩니다. 뭐 나약한 사람은 아니지만 송몽규에 비하면 굉장히 나약한 사람으로 묘사가 되어져 있죠. 그의 마음은 불같이 뜨거웠으나 늘 마음 한 것에 자기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고 죽고 싶다라고 하는 죽음에 대한 자기 어떤 사명적 충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가 쓴 십자가라고 하는 시를 보면 윤동주가 가장 부러웠고 누구처럼 인생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싶었는가 보면 이 윤동주 또한도 예수님을 그렇게 닮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십자가라는 시의 내용이 이런 내용인데요.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리었습니다. 보니 자기를 쫓아오던 그 햇빛이 교회당 십자가에 걸렸다라고 하면서 이 시를 읽는 사람들의 시선을 십자가 위로 옮겨놓고 있고, 윤동주의 시선이 그 교회당 위의 십자가에 초점이 맞추어지죠. 그러면서 시인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윤동주는 십자가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로 표현되어진 십자가 위에 달리셨던 예수님을 표현하는 겁니다. 왜 저 높은 곳에 달리셨을까?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는 윤동주 자신을 묘사한 표현입니다. 삼자적으로.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십자가를 지고 인생을 마지막 마무리하는 사람은 중죄인들이기에 행복할 리 없는데, 윤동주의 눈에는 십자가를 지고 죽어가는 그 모습이 가장 행복해 보이더라는 겁니다. 나는 십자가 밑에서 이렇게 괴로운데 가장 괴로운 십자가 위에 달려있는 저분은 왜 저렇게 행복하게 보일까?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윤동주는 예수에게 가장 행복하게 만들었던 이유는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있었고, 그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목숨을 바쳐도 조금도 아깝지 않은 그 모습이 윤동주에게는 가장 부러웠던 것이고, 마치 제가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게 가장 부러웠던 것처럼 같은 마음으로 윤동주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약 나에게도 저러한 십자가가 주어진다면 내 모가지를 들이우고서라도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져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나도 죽을 때 사명을 다 이루고 나만의 십자가를 지고 죽겠습니다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에게는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줄 아세요? 십자가가 뭡니까? 자기 사형틀이에요. 기독교인들이 왜 역사를 2000년간에 그 핍박 가운데서도 사라지지 않고 오늘날 핍박을 받아도 교회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은 누구냐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거든요. 십자가가 뭔 줄 아세요? 자기 사형틀을 지고 가는 사람. 세상이 어떻게 감당합니까? 죽을 각오를 하고 언제든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자기가 달려 죽을 사형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기독교인들을 누가 밟을 수 있고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가 자기가 죽어도 좋을 만한 사명을 만나고 죽어도 좋을 사명의 현장을 만나는 순간 기독교인들은 자기가 지고 오던 십자가를 거기에 꽂고 자기가 기어 올라가 거기에 달려서 죽어버리는 사형틀을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 기독교인입니다. 십자가. 평생 우리는 주님께 부름받아서 잘 먹고 잘 살고 기도해서 응답받고 출세하고 부자 되고 성공하고 그런 것은 우리 주님이 원하시면은 풍성한 삶은 엑스트라로 주시는 것이지만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은 그것을 바라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 죽으리다 사명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어떤 사람은 5년,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30년, 어떤 사람은 50년 살다가 죽습니다. 예수 믿은 날로부터 내가 죽는 날까지 그 기간은 딱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시간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달려가야 하는 겁니다. 사명을 미루어서는 사명 다 못 이루고 바쁘다고 하나님 3년만 기다려주세요. 지금 사업을 열었기 때문에 3년 후에부터 하겠습니다 하고 3년 내 마음대로 살다가는 남아있는 세월 동안에 사명을 다 이루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고 시집 가야 되고 장가 가야 되고 지금은 학교 들어가야 되고 지금은 사업을 시작했고 지금은 외국 출장이고 지금은 아이를 키우는 중이고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렇게 해서 몇 년 빼고 저렇게 해서 몇 년 빼고 이것 때문에 몇 년 쉬고 시험 들어가지고 몇 년 쉬고 하다가 사명은 없지는 않은데 발견도 못할 뿐더러 발견한다고 해도 절대로 이루고 주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 어쩌면 무서운 책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건 예수님도 예외가 아니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사셨던 33년은 온전히 사명을 이루기에 딱 주어진 시간이었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삶을 그러고 보면 여러분 지금이라도 당장 이번 집회 마치고 사복음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의 행적을 한번 따라가 보세요. 제가 언젠가 예수님 행적을 한번 따라가 보고 흉내 내봐야지 하고 읽다가 그냥 읽은 것뿐인데 숨이 차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스케줄을 뭐라고 그러냐면 살인적인 스케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자는 죽지 않고 사명자는 녹슬지 않고 사명자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쳐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어 표현을 빌리자면 이런 겁니다. He was busy but he was not in a hurry. 그분은 바쁘게 사셨지만 허겁지겁 사시지는 않았다. 허겁지겁 정신없이 우리 인생 그냥 부지런히 산 것 같은데 남는 거 하나도 없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은 엄청나게 바쁜 거 사신 것 같지만 만들어 놓은 열매는 너무너무 많았던 거지요. 그래서 제가 만든 말인데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busy를 바쁜 것을 잘 다스리면 비즈니스가 되고 hurry 분주한 것을 잘못 다스리면 허리케인이 된다. busy를 잘 다스리면 비즈니스가 되고 hurry를 잘못 다스리면 허리케인을 만나게 된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바쁜 거 많아요. 이것도 바쁘고 저것도 바쁘고 해야 할 일이 뭐 누군들 없겠습니까마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정말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되는 것이 나의 사명이 무엇이고 내 사명을 이루는 시간에 내가 정말 쉬어 있는 시간은 없는지 불필요하게 내가 딴 일에 바쁘느라 사명을 뒤로 한 적은 없는지 여러분 이번에 우리 꾸미교회 식구들은 다시 한번 사명을 점검하고 사명을 발견하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사명을 완수하는 시간이고 나도 예수님처럼 십자가 위에 내 인생의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다 이루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야겠다. 그런 각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꼭 닮고 싶었던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할까 합니다. 누굴까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딱 믿고부터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고 싶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기를 그냥 부르실 때가 없는데 죄인의 괴수인 나를 굳이 부르셔서 자녀 삼아 주셨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려고 하는 목적이 있으실 텐데 내가 예수 믿고 난 뒤에 죽을 때까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가? 그도 사명을 물었고 하나님은 그에게 사명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그는 그의 사명과 그 사명 완수를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지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사명이 뭐죠?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율법의 복음이 아니라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자기의 사명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여기 그 표현이 나와요.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여기도 테텔레스타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바울은 테텔레카라고 하는 똑같은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뭐라고요? 쉴 때 쉬고 놀 때 놀고 돌볼 때 돌보고 그러다가 남는 시간에 좀 하면은 완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지 않고 뭐라 그럽니까?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아하, 바울은 알았던 거죠. 사명은 놀면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다. 쉬면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다. 할 것 다 하고 난 뒤에 비로소 남는 시간, 짜투리 시간 쪼개어가지고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명은 생명을 바쳐야 된다.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은 이 바램대로 자기의 비전대로 정말 열심히 살았던 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바울은 마지막 죽을 때 자기에게 하라고 주신 사명을 다 이루었을까요? 만약 다 이루었다면 이 얼마나 행복한 사나이입니까? 예수님은 행복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사명을 다 이루었다면 바울 또한도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추적해 보니 바울은 다 이루고 죽었습니다. 바울은 자기 사명을 다 이루었더라고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테텔레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라고. 여러분, 디모데후서가 바울이 죽기 전에 쓴 마지막 서신 아닙니까? 그 중에서도 디모데후서 4장은 디모데후서의 마지막 장 아닙니까? 마지막 책, 마지막 장에 그는 자기 인생을 통틀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우리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최용덕 씨가 쓴 낮의 내처럼 밤엔 달처럼, 낮 해밤 달. 거기에 나오는 가사 중에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저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순간에 주님 아직 못 마쳤는데요, 뭐가 바빴는지 살다 보니 못 마쳤습니다가 아니라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주여 넉넉하오니 나를 취하시옵소서. 저는 우리 꿈의 교회 성도님들이 한 분도 예외 없이 그저 이런 것은 목사님들이나 우리 장로님들이나 목자님들이나 하시는 수준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대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에게나 사명이 있는 것이고 그 사명의 무게는 다 똑같은 것이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딱 주어진 인생만 여러분의 남은 생의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부지런히 달려가서 모두 이 사명의 다른 박제를 완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릴 적에 불렀던 중고등학교 때 불렀던 노래 중에 유행가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인생은 미완성 쓰다가 많은 편지. 그냥 뭐 생각 없이 학교 갈 때도 부르고 공부하다가도 심심하면 부르고 했던 이 노래가 가만 생각하면
유행가로 허물을 노래하지만 그래도 써내려가야 된다는 뭐 어떤 다른 뜻이 있는지는 몰라도 그냥 무의식 중에 부르는 이건 참 허무주의를 주는 것 같아요. 인생은 미완성, 쓰다가 마는 편지. 예, 세상에는 이런 사람 너무 많아요. 인생을 미완성으로 끝내는 사람, 쓰다가 많은 편지로 그저 아쉬운 마음에 끝이 나고 다음 사람이 써주겠지 하고 인생을 마무리하는 사람이 있지만 성경적이지는 않아요. 성경은 인생은 미완성이 아니라 인생은 완성해야 되는 것이고, 쓰다가 많은 편지가 아니라 바울이 13권의 성경을 남겼듯이, 마태가 마태복음을 남기고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남겼듯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최병락에게, 여러분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여러분만이 써내려가야 되는 복음서가 있는데, 그 복음서를 쓰다가 많은 편지로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만이 쓸 수 있는 여러분의 간증의 그 챕터를 다 쓰고 주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 선택한 오늘 본문, 이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좀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 사명을 완수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빌립보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옥중서신으로 알고 있지요. 옥중서신, 우리 꿈의 교회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경 공부를 열심히 멋지게 많이 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옥중서신 4권 아실 겁니다. 뭐죠? 예, 빌립보서, 에베소서부터죠. 에베소서, 두 번째 빌립보서, 세 번째 골로새서, 그 다음 빌레몬서. 이 4개를 로마 감옥에서 썼다. 그래서 옥중서신입니다. 에빌골빌 이렇게. 그러니까 옥중서신에 감옥 안에 있으니까 그 빌빌대고 골골대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빌빌대고 골골댄다 이러면 에빌골빌 나오면 딱 이게 옥중서신입니다. 그런데 저는 당연히 그런 줄 알고 빌립보서를 읽어 나갔는데,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 아니더군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겁니다. 감옥 안에서 쓴 책이 아니었어요. 어디서 쓴 책이냐면 주님 안에서 쓴 책이더군요. 그냥 사람의 눈에는 감옥 안에 있지만 바울은 고개를 흔들면서 무슨 소리 하냐, 나는 감옥에 있었던 적이 없다. 나는 언제나 in Christ, en Christos라고 그러죠. 나는 주님 안에 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가만 한번 읽어보세요. 주 안에서, 내가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끝도 없이 나오는 게 엔크리스토스, 엔크리스토스, 엔크리스토스. 나는 주 안에 있다. 형제들아, 나는 감옥 안에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다. 나는 주님 안에 있다. 감옥 안에 들어왔는데 감옥 안에서 주님 안에 있다 보니까 나는 환경 안에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고 언제나 주님 안에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 아니라 무슨 서신이라고요? 예, 주중서신. 주님 안에서 써내려간 서신. 이제 알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가운데 이 기쁨, 카라라고 하는 단어가 13번에서 동사 변형까지 16번 이상 등장을 하는데, 감옥에 있는 사람은 기쁨이라는 단어를 쓸 수 없죠. 슬픔, 애통, 원망, 한숨, 복수 뭐 이런 단어들을 많이 써야 되는데, 빌립보서는 읽어보면 기쁨의 서신, 별명조차도 기쁨의 서신이거든요. 어떻게 바울은 감옥 안에서 기쁨이라고 하는, 카라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많이 사용할 수 있을까? 이제야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는 감옥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주 안에 있는 자에게서 나올 수 있는 그리스도의 성품이 흘러나오게 된 거지요. 저는 우리 꿈의 교회 성도님들이 지금 어떤 분들은 사업을 열었는데 사업이 창살 없는 감옥처럼 손님이 오지도 가지도 않아서 앞이 막막한 분들이 있으실 테고, 우리 자녀들 학교를 일주일에 한 번, 두 번도 못 가서 집이 감옥 같은 분도 있고, 지금 우리는 창살 없는 감옥과 같은 우리만의 로마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것처럼 보이겠으나 오늘 여러분의 눈을 열어 다르게 보시는 그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여러분은 코로나 안에, 감옥 안에, 환경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환경 보지 말고 나를 보라. 파도를 보지 말고 파도를 밟고 오는 예수님을 보라. 골리앗의 크기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크기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Fix your eyes upon Jesus. 너의 눈을 예수님께 고정시켜라.
라고 말하는 거지. 풍랑이 일어 제자들이 다 배가 깨어져서 죽어갈 때에 그들이 살아난 방법이 뭡니까? 그때까지 풍랑이 일지 않을 때는 배에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는데 풍랑이 일고 보니 비로소 예수님이 보여서 예수님이여 예수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고 예수님께 우리의 문제를 아뢰기 시작하자 일어나신 예수님이 풍랑을 꾸짖어 잠잠케 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풍랑을 보고 코로나를 보고 환경을 보고 내일 눈뜨기가 무서울 정도로 막막하고 암담한 여러분의 지금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님을 보고 사명을 보고 그렇게 주 안에 있는 자로서 주중서신을 써내려 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바울이 어떻게 살았길래 그는 사명을 다 이룰 수 있었을까? 보통 사람은 감옥에 들어가면 쉬잖아요. 쉴 때 쉬잖아요. 우리 한국 속담도 있잖아요. 넘어진 김에 쉬었다 간다고. 사람이 쉬는 것도 전략적으로 쉬면 꼭 필요합니다. 쉬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쉬더라도 사명을 멈추면서 쉬지 말라는 거예요. 쉬는 중에도 사명 감당해야 우리의 남아있는 인생이 앞으로 30년 남았을지 40년 남았을지는 모르지만 쉬는 날도 있고 안식년도 있고 안식월도 있고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하다가 저 일을 할 수도 있고 재수를 할 수도 있고 삼수도 할 수 있고 그거야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이지만 재수한다고 여러분의 사명도 재수하고 삼수한다고 사명도 2년 미루고 이러지 마시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는 사명은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자, 바울을 보세요. 감옥 안에 들어갔어요. 보통 사람은 복음을 전하다가도 감옥 안에 들어오면 감옥 안에서는 복음 안 전합니다. 하나님이 쉼을 주셨나 보다. 이때는 마음껏 쉬자. 하나님이 뜻하신 가운데 1년 후에 2년 후에 3년 후에 감옥에서 나가게 하면은 그때 열심히 또 복음 전해야지 하고 감옥에는 쉴만도 한데 바울은 감옥 안에 들어와도 몸은 묶어도 사명을 못 묶으니까 사람은 묶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사명은 바울을 감옥 안에 넣는다고 멈추는 게 아니더라는 거지요. 바울이 감옥 안에 들어가자마자 그때부터 뭘 했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바울은 뭘 했을 것 같습니까? 사명도 멈추었을 것 같아요? 아니지요. 감옥 안에 들어왔으니 감옥 안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자. 이게 사명자입니다. 나에게 어떤 환경, 감옥에서 풀어주시면 내가 마음껏 자유의 몸으로 다닐 수 있으면 그때 복음 전하는 환경이 다 맞추어졌을 때 비로소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자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좋은 환경이든지 나쁜 환경이든지 상관없이 그 환경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만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평생 사명 감당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감옥 안에 들어온 이 바울이 놀라운 고백 하나를 하죠. 12절에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니, 두 손 두 발 멀쩡해서 로마를 걸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게 복음이 더 많이 진전이 되는 거지. 바울은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감옥 안에 들어와서 복음이 더 잘 전해지더라는 겁니다. 이 말이 됩니까?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는 복음이 온 시위대왕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여러분, 여기 시위대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프라이토리온이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프라이토리온은 로마의 군대 이 명칭인데 우리도 군단 있고 사단 있고 있는 것처럼 이 시위대라고 하는 프라이토리온은 대략 한 9,000명의 군사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로마에도 한 프라이토리온이 있었고 그 중에 약 1,000여 명은 프라이토리온 중에 약 1,000여 명의 시위대는 로마 황제 시저의 궁을 지키는 정예부대입니다. 그 안에 시저에게 재판을 받기 위한 감옥이 있었고 이 시위대는 순번을 짜서 그 감옥도 지키는 사람이었죠. 자, 다른 군사들은 노예로 잡혀온 사람, 여러 사람들 다 구성이 되어져 있을 수 있지만 이 시저의 궁을 지키는 프라이토리온 약 1,000여 명으로 구성된 이 사람들은 100% 로마 시민으로 구성되어진 정예부대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유대인으로서 그 로마의 자유의 몸으로 한 사람 로마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감옥 안에 들어와 가지고 앉아 있는데 그냥 즐거운 상상을 해보는 거죠. 딱 이대로 됐을 수도 있고 안 됐을 수도 있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냥 감옥 안에 있는데 두 명이 자기를, 그게 가택연금이 되었든지 그게 그 시즈의 궁이 되었든지 whatever it is, 여하튼 손발이 묶여 있는 상태에서 두 명이 아침반으로 자기 보초소로 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보초 서는구나 하고 바울은 그 안에서 쉬었겠지만 사명자는 어떻다고요? 쉬지 않는다고요. 물어봤겠죠. 당신들 예수를 아시오? 아니 무슨 예수가 누구요? 라고 시작해서 자기가 만난 예수를 쭉 설명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교대 시간이 되어서 이 사람들은 가고 이제 오후반이 또 둘이가 와. 둘이에게 또 얘기하죠. 당신들 예수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소? 라고 이야기하다가 예수에 대해서 쭉 설명하니 저녁반이 와. 또 두 명이 또 그들에게 똑같이 하고 난 뒤에 야간반이 와. 최소 하루에 8명씩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는데 계속 순번이 돌아가다 보니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형제들아, 이 복음이 온 시위대 사람에게 나타났다. 놀랍죠? 하나님의 방법이 이런 겁니다. 사람이 묶였다고 하나님이 묶여 계시지 않기 때문에 내가 누워서 쉬지 않고 사명 감당해야지 하고 눈을 열면 사명 감당할 일은 감옥 안에서도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온 시위대왕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그랬으니까 기타 모든 사람은 어떻습니까? 감옥을 청소하는 사람, 아침밥 주는 사람, 빨래하는 사람들이 있겠지요. 빨래하는 아줌마가 오면은 예수에 대해서 들어보셨수. 밥 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으면 예수에 대해서 들어보셨수. 빗자루 들고 청소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이 여보시오, 예수에 대해서 들어보셨수. 바울이 감옥 안에서 온 시위대왕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여러분, 사명자는 어디를 갖다 놔도 사명을 전합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1장을 보면 그뿐이 아니더라고요. 이 감옥 밖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보니까 바울이 감옥에 묶여 있으니까 같이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두 파가 나뉘어지게 됩니다. 한쪽은 나쁜 뜻으로 이런 마음을 먹습니다. 아이, 평상시에 똑같이 복음 전하는데 바울 혼자 공로를 다 박수 다 받더니만 이제 바울이 묶여 있는 동안 우리가 열심히 전해가지고 우리가 인정을 좀 받자 해서 선하지 못한 마음이지만 복음을 전하는 한 부류가 생기게 된 겁니다. 뭐 복음이 전해지는 거니까 그것도 나쁘지 않지요. 또 반대편에는 좋은 뜻을 가진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평상시에는 열심히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바울이 저렇게 묶여가지고 있는데 우리라도 쉬면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겠냐, 우리라도 바울 없는 동안 열심히 하자라고 해서 별로 열심히 안 하던 사람들이 오히려 바울이 없어서 바울 대신에 열심히 하자고 또 한 파가 생겨납니다. 여러분 달리기 해보셨겠지만 한 사람이 100m 달리는 기록보다 두 사람이 경쟁하면서 달리면 더 빨리 기록이 나오지요. 바울 없을 때 우리 이름 내자, 바울 없으니 우리라도 하자라고 하는 두 파가 경쟁하면서 감옥 밖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 바울은 감옥 안에 앉아 있었던 것 뿐인데 로마 전체에 들불처럼 복음이 삽시간에 전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은 감옥에 앉아 있었던 것 뿐인데 2명씩 제자 훈련 받으러 오지, 감옥 밖에서는 두 파가 나뉘어져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그러니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 무엇이냐? 무슨 방도로 하든지 간에, 선한 뜻으로 안 선한 뜻으로 무슨 방도로 하든지 간에 전해지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또한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감옥 같은 상황 가운데, 비즈니스에, 가정에, 학교에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멈추어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신 일들을 눈이 열려서 볼 줄 알고 손발이 열려서 할 줄 안다면 하나님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읽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참 어울리지 않는 단어 하나가 등장을 하는데요, 감옥이 생긴 이후로 감옥 안에 들어온 사람이 아무도 사용해보지 않은 단어를 바울은 사용하고 있는데 12절부터 보면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뭐 한다고요?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뭐 한다고요? 달려가노라. 이야, 감옥이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아니, 감옥은 묶여있는 곳 아닙니까? 묶여있기 때문에 감옥 안에서는 쓸 수 없는 단어가 달려간다는 겁니다. 옥시모론이라고 하는 단어를 아십니까? 어울리지 않는 두 단어가 만나서 하나의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내는 거, 작은 거인, 이런 말입니다.
반대적인 의미가 모여서 하나의 단어를 만들어내는 거. 차가운 열정, 이런 말입니다. 둥근 사각형 같은 말이죠. 감옥에서 달린다라는 게 옥시모론입니다. 감옥은 멈추어 선 곳인데 어떻게 달린단 말입니까? 그런데 바울은 감옥 안에서 달린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그의 몸이 달린 겁니까? 아니죠. 뭐가 달린 거예요? 사명이 달린 겁니다. 사명. 여러분의 몸은 지금 묶여 있어도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은 얼마든지 달려갈 수 있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해보세요. 복음을 못 전한다고요? 무슨 말입니까? 복음 전합니다. 사명은 멈추지 않는 겁니다. 사명은 어떤 환경에서도 묶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 코로나라고 1년 동안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멈추어 버리고, 무슨 일 만났다고 멈추어 버리고, 사명 언제 감당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사명을 주시는 게 아니라 다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죠. 제가 집회를 갔을 때도 여러분에게 잠시 간증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간증 잠시 하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98년도에 IMF 때 가서 고생 많이 하고 이제 신학 공부를 마치면서 세미한 교회를 개척을 해서 시작하게 되었죠. 2002년입니다. 거기에 16년 반을 목회하고 제가 한국으로 강남중앙침례교회로 오게 되었죠. 자, 세미한 교회를 개척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 참 놀랍습니다. 세계, 미국, 한국을 그리스도께로 해서 세미한입니다. 그런데 성도 한 10몇 명 될 때부터 세미한이라고 계속 설교 때도 얘기하고 세미한 비전 시리즈 설교도 하고 우리 성도님들께도 세계, 미국, 한국을 그리스도께로 맨날 구호 외치게 하고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개척해서 10몇 명이 세계는커녕 한국은커녕 미국은커녕 세계, 말이 안 되죠. 근데 그렇게 우리는 16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사역도 항상 세계 선교, 미국 선교, 한국 선교 나누어서 하고 아이들 교육시킬 때도 이 아이들 키워가지고 100% 한국인, 미국에 사니까 정체성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100% 한국인, 100% 또 미국인, 미국인들한테 주눅 들면 안 되니까 100% 미국인, 그리고 100% 세계인, 글로벌 리더 크리스찬으로 만들자 해서 아이들 교육은 세계인, 미국인, 한국인 크리스찬으로, 그리고 예배는 세계인, 미국인, 한국인이 함께 모여 천국처럼 모든 민족 열방이 드리는 예배를 드리자, 선교는 세계, 미국, 한국 선교를 하자, 막 이렇게 대단한 그 비전을 가지고 세미한 교회가 시작을 했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수천 명의 교회로 하나님께서 16년 동안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2018년이지요. 17년 때죠. 17년 말쯤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목사님을 우리 3대 목사님으로 청빙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이고 제가 전화하신 분에게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운전 중에 받아가지고 전화를 길게도 못한다고 하고 잠시 멈추었다가 전화 통화하고 끊었습니다. 근데 교회가 벌써 이렇게 진행을 해가지고 저 의사와 아무 상관없이 저를 3대 목사로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청빙위원 4분이 달라스로 날아오신 거죠. 그래가지고 목사님, 저희 3대 목사님으로 결정되셨습니다. 와주십시오. 제가 그때 너털웃음을 웃으면서 저희 세미한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교회인지를 다 보여드리고 우리 교회 이런저런 사역하니까 제가 움직일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도 또 몇 개월 후에 또 그분들이 또 달라스로 오셔가지고, 그때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 다 분위기도 알고 하셔가지고 오신 그 한국의 장로님들하고 거의 언성을 높이면서 로비에서 밀치다시피 하면서 도둑들이라고, 도둑놈들 아니냐고 하면서 좀 애매한 상황들도 있었고, 저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에게 안 갑니다 걱정하지 말고 오신 손님 잘 대접해서 보내드리라고 그렇게 하면서 지나가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굉장히 강했고, 저희 아내와 저는 둘이가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혹시 내 마음 바뀌면 당신이 내 마음 잡아주고, 당신 마음 바뀌면 내가 당신 마음 잡아줄 테니까 우리 한국 갈 일 없다, 절대로 없다. 이 세미한 교회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가느냐, 그렇게 이제 다짐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인도하시는지 매일매일 일기를 써내려가고 있었죠.
그 기간들이 한 1년 정도가 되는 기간들이었습니다. 확답을 주지 못하고 저는 확답이 아니죠. 안 간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몇 가지 또 사인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인들이 나타나는데 갑자기 어느 날 목양실에 앉아 있는데 한 번도 연락이 되지 않던 저 타주에 계신 목사님이, 선배 목사님인데 전화하셔가지고 최 목사 빨리 지금 성경 하나 열어봐. 왜요? 빨리 열어봐. 출애굽기 4장 12절 출애굽기 4장 12절 여니까 자 읽어봐. 그렇게 그냥 얘기를 하시는데 너는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잘 있어 하고 딱 끊는 거예요. 한참을 보는데 너는 가라. 너는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게 뭐냐? 가라는 말씀인가? 뭐 그러고 또 시간을 보내고 그러고 난 뒤에 또 처음으로 성지순례를 가서 저 요르단 이스라엘로 갔는데 선교사님 한 분이 그냥 같이 간 목사님 한 3분을 데리고 저 광야로 가서 나는 광야에서 하룻밤 안 자면은 목사님들 성지순례 안 시켜드립니다. 그래서 광야로 내려가 가지고 그 광야의 밤에 내던져 놓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갑자기 광야에서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철야 기도를 막 하기 전에 기도를 막 하는데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저보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최 목사님 그거 아세요? 예? 이 자리에서 모세가 기도했던 자리입니다. 모세가 호렙산 가시떨기에서 타는 거기에 가시덤불에 하나님을 만났던 곳에서 하나님은 너는 가라, 모세는 못 갑니다. 가라, 못 갑니다 했던 그곳입니다 라고 하는데 머리가 쭉 서는 거예요. 제가 그날 밤 계속 기도했던 게 하나님 나는 한국 안 갑니다. 나는 한국 못 갑니다. 절대 못 갑니다 라고 했던 그 수천 년 전의 모세의 기도를 제가 하고 있는데 모세는 결국 갔잖아요. 그래서 이거 가야 되는 건가 하는 마음에 많은 그러한 하나님의 두드리심이 있었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은 많이 있었고요. 또 저희 아들은 뭐 고등학교 그때 지금은 3학년인데 12학년인데 저희 아들은 키우면서 화를 낸 적이 하나도 없어요. 천성이 천사 같아요. 그런데도 부모가 가려고 의견만 내도 막 얘가 한 번은 그 화를 내지 않고 우리 앞에는 화를 못 내니까 지방으로 가다가 방에 그 벽을 팍 태권도 4단이니까 쳐가지고 구멍을 이만큼 내놓기도 하고 참 마음에 많은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죠. 그러다가 2018년 6월 달이 되는데 여러분 6월 달은 전국 총회가 있는 날입니다. 미 남침내외 한인 총회, 한인교회가 850개가 있는데 도시마다 돌아가면서 연차 총회를 하죠. 어느 도시에서 하는데 큰 한인교회가 없으면 호텔 큰 컨벤션 홀을 빌려가지고 하기도 하는데 교회가 호스팅할 만한 큰 교회면 그 교회에서 합니다. 달라스에서 37차 총회를 세미안교회가 호스팅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근데 보통 목사님들이 이제 등록을 하게 되면 800명에서 많게는 한 1000명 정도까지 등록을 하게 됩니다. 자녀들하고. 근데 총무님께서 전국 총회 총무님께서 막 익사이링해서 연락을 했는데 목사님 이번에 1300명이 등록해서 올 것 같다고 1300명이 등록을 했다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다세미안 교회가 궁금해서 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37년 중에 가장 많은 인원이 그때 등록을 했습니다.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저는 늘 우리 안혜문 목사님도 늘 하시는 말씀이지만 교회는 교회를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저도 정말 이민교회 힘든 교회들 세우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호스팅을 하고 힘을 들이고 섬길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날도 새벽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했죠. 하나님, 한국 가고 안 가고는 저에게는 아무 생각이 없고 다음 주에 있는 우리 총회 잘 섬길 수 있도록 오신 목사님들이 힘을 얻고 돌아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한 응답보다는 하나의 잊혀진 환상을 탁 그냥 텔레비처럼 보여주시는데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했던 2002년 8월에 시작했는데 한 10월 정도 됐나요? 그때에 뭐 성도님 10분에서 20분 사이에 있었던 숫자였는데 그때는 아직 제가 사우스웨스턴 신학교 MDiv를 한 학기 남겨놓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학교에 수업을 하고 또 오고 가고 했던 그때인데 그날도 수요일 날 수업을 하고 수요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교회로 이제 미국 교회를 빌려 쓰는데 가고 있었는데 우리 교회가 공항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저녁쯤에 이제 교회로 도착하고 공항을 지나가는데 하늘에 비행기가 랜딩을 한다고 한 대여섯 대가 떠 있는 겁니다. 와, 저녁이니까 하늘에 동시에 5대나 보네? 그냥 그렇게 가는데 갑자기 그 순간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10대가 되고 20대가 되고 50대가 되고 100대, 1000대 하더니만 하늘을 다 까맣게 비행기가 다 채워지는데 제가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이 비행기가 뭡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전 세계에서 세미한 교회를 보러 오는 비행기다. 그 말씀을 제 마음에 속삭이시는데 가슴이 막 벅차오르면서 차를 옆에 세우고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 10명인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고 능이 있어서 막 불같이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가자마자 이제 1시간 후에 수요 설교를 하는데 성도님 한 10분 정도 와 계시는데 방금 전에 본 환상을 이야기를 하니 성도님들 믿음이 목사 믿음보다 크더라고요. 아멘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간증을 2년 후에 뭐 한 4년 후에 6년 후에서 한 서너 번 정도 성도님들께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고 그냥 잊혀져 버린 그러한 환상이었는데 총회를 한 주 앞둔 그때의 아침에 하나님이 그 환상을 다시 기억나고 떠올려 주시는데 주님 말씀하셔요. 너 16년 전에 보여준 그 환상 기억나냐? 비행기 환상. 아, 주님 기억나죠? 그 환상이 다음 주에 이루어진다. 다음 주 월요일 날 달라스 하늘에 떠 있는 비행기 안에 세미한 교회로 오는 사람 1명 이상은 타고 있다. 전 세계에서 올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 꿈과 비전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군요. 말도 안 되게 보여주셨던 그 꿈이, 그 비전이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이루어지는군요.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리고 여기까지가 네 사명이다. 여기까지가 세미한 교회를 통해 너를 통해 하고 싶었던 일의 사명의 끝이다. 주님이 그 말씀하시는데 제가 무슨 다른 대답이 있겠습니까? 아, 주님, 제 사명이 여기까지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막 대화를 나누는 거죠. 그리고 너 왜 한국 안 가려고 그러냐? 너 16년 동안 10명의 교회가 수천 명 되는 게 네 능력으로 됐냐? 내가 너에게 역사를 해서 내가 어떤 목적을 두고 행하는 것 아니냐? 사람의 능력으로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올 수 있겠냐? 너 16년 동안 무슨 기도했냐? 세계 미국 한국을 그리스도께로, 세계 미국 한국을 그리스도께로 그렇게 성도들하고 외치고 기도해놓고 내가 이 미국에 이렇게 좋은 교회 하나를 세워놨는데 이제 너를 한국으로 보내요. 지금도 좋지만 강남중앙침례교회 더 멋진 교회를 세워서 이제 미국의 세미한 교회와 한국의 강남중앙침례교회가 함께 힘을 합쳐서 세계를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그 비전을 내가 그리려고 세미한 비전을 이루려고 하는데 기도는 16년 동안 해놓고 막상 내가 그 그림을 그려가려니 그때는 불순종하냐?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세미안이라고 하는 비전은 미국에 있는 세미안 교회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 제 인생 속에서 주신 사명이었다는 것. 그래서 미국에 있는 세미안 교회를 세우고 한국에 부임해서 강남중앙침례교회를 세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계 선교를 하자라는 순종으로 오게 되었고 16년 동안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다 보니 이 비전에 하나의 보탬도 빠짐도 없다는 것을 알고 눈에는 눈물을 흘리고 손에는 박수를 치면서 그때 한 파송식에 한 1,700명이 모여가지고 2시간 20분 예배 드리면서 파송해 주셨고 제가 한국으로 와서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 목회를 2년 동안 지금 1년 9개월 동안 너무 과분하게 행복하게 잘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정말 형제교회가 되어가지고 세미안 교회와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 형제협약식을 하고 청년들 100명 이상이 작년에 미국으로 넘어가서 세미안 교회 청년 한 200여 명과 같이 3박 4일 수련회 하고 흩어져서 인디안 단기 선교하고 장로님들 오고 가고 해서 형제 협약식 하고 휴스턴 세미안 교회, 얼바인 강남중앙침례교회 세계 선교를 위한 교회들을 지금 연합해서 개척을 하고 있고 그렇게 형제 교회를 하게 된 그 비전 중에 하나는 또 한 분이 계시는데 막 그러는 중에 이제 세미안 교회를 두고 한국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한국에서 한 목사님이 찾아오셨어요.
목사님이 오셔서 저희 교회에서 은혜롭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난 뒤에 점심을 같이 먹는 중에 목사님, 이제 제가 세미안교회를 사임하고 사임 발표하고 난 뒤죠. 이제 한국으로 제가 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세미안교회를 두고 가기에 너무 마음이 그런데 그렇습니다 하니까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최 목사님, 왜 두고 간다고 생각을 해? 한국 가서 강남중앙 침례교회하고 세미안교회하고 형제교회 되면 되지, 형제교회 되어가지고 사역 더 크게 하면 되지라고 형제교회에 대한 비전을 그 목사님이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때에 이 형제교회라고 하는 비전이 확 열리게 되었는데, 그 목사님이 아마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 목사님 누구신지. 성함이 누구냐면 안희묵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그때 저에게 아주 중요한 디시전 메이킹 타이밍에 목사님께서 미국에 오셔서 저희 교회 말씀 전하시면서 그 비전을 던져주시고 지금 거기에 정확하게 정말 와서 이런 아름다운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사명이 아무리 커도 귀가 다치고 눈이 다쳐서 내 고집 부리고 안 갑니다, 못합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 세미한이라고 하는 엄청난 비전을 주셔도 반의 반도 못 이루고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 그때 갔었어야 했더군요, 이렇게 했었어야 되었었더군요, 껄껄껄이라고 후회만 하면서 사명 다 못 이루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앞에 부족하지만 주여 말씀하시고 순종하고 말씀하시고 순종하고 말씀하시며 순종함으로 부족하지만 저에게 주신 분량을 이루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저에게는 그 애타는 바람이 있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다 이루었다고 하신 것, 바울이 나는 다 마쳤다고 했던 그러한 고백들, 윤동주가 십자가를 보면서 나도 나에게 십자가가 주어진다면 그 어두워져 오는 하늘에 내 모가지를 들이우고 붉은 피를 그 어두운 가운데 흘리고 나도 예수처럼 죽고 싶다고 했던 그 바람을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울은 감옥 안에서 멈추지 않고 감옥 안에서 달렸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여러분 달리기를 원하고요, 저는 그런 차원에 있어서 교회 차원에서 보자면 이번 코로나 기간에 제일 열심히 달린 교회가 꿈의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꿈의 교회 참 닮고 싶어서 많이 이렇게 보고 이렇게 컨닝도 하고 그러거든요. 다 멈추어져 있어서 서바이벌 하고 있는 이때에 서바이벌 하지 않고 리바이벌 하고 있는 교회가 꿈의 교회입니다. 오히려 틀림없을 겁니다. 꿈의 교회 성도 줄지 않았고요, 온라인으로 오히려 더 성도님들이 새 가족이 올 겁니다. 저희 교회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요, 서바이벌 하는 교회는 그런 일 못 일어납니다만은 리바이벌 부흥하는 교회는 그런 일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보면 교회에 목사님이 어디 멈추어 계신 적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목사님은 안 멈추셔요. 축구도 해보니까 계속 전반 후반 계속 뛰시더라고요. 멈추시는 성격이 아니에요. 꿈의 교회도 멈추는 교회가 아닙니다. 보니까 계속 목사들의 수다, 특별 집회, 그리고 온라인으로 이런저런 교육 시스템이, 아마 한국에서 온라인 교육 시스템 제일 잘 된 교회가 꿈의 교회일 겁니다. 저도 우리 목사님들 통해서 커리큘럼 한번 보라고 계속 제가 프레셔를 주고 있는데 얼마나 열심히 달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곳저곳에서 복음이 필요한데 교회가 없는 곳에 전략지에 교회들을 세우는, 이런 코로나 과정 가운데서도 교회를 세우는, 몸이 묶였지 사명이 묶였냐고요? 꿈의 교회 사명이 묶인 적이 있었냐고요?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계속 달리는 겁니다. 왜? 사명은 코로나라고 멈추어도 되는 허락된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그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오히려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 바울은 감옥이라고 멈추지 않고 감옥을 활용했잖아요. 코로나라고 멈추어 있지 않고 코로나를 활용했잖아요. 미래학자 크리스찬인 레너드 스윗이 이런 말을 했지요. 크리스찬들은 항상 돌 하나로 토끼 2마리를 잡아야 된다. 그래서 똑같은 시간이지만 2배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 트레이드밀에서 운동을 하면서 기도를 하라, 찬송을 하라, 그리고 뉴스를 보면서 혀를 차지 말고 뉴스를 볼 때마다 세계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해라. 크리스찬들은 한 가지 일을 하면서도 2가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은 달리는 사람들인 거죠. 우리 강남중앙 침례교회도 지난 8개월, 9개월 코로나를 지나면서 정말 열심히 달렸습니다. 교회들이 어려우면 달려갔고, 교회들이 어려우면
그 우리의 성도들의 헌금을 모아서 보내고, 수재 피해가 나면은 보내고, 스토리 월십을 만들어 성도님들의 간증의 이야기를 듣고, 화목한 가정 예배로 화요일 목요일 온라인 가정 예배를 하고, 여기 한 달 살이 얼마나 여러분 은혜롭습니까? 저희는 지난 8월에 Amazing August, Amazing Family에서 가정 한 달 동안 숙제를 어마어마하게 내주었는데 또 그걸 다 해오시더라고. 여러분, Survive라는 교회가 아니라 Revive라는 교회, 사명이 묶여져 있지 않는 교회, 몸은 묶여 있어도 사명은 더 열심히 일하는 교회.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이 우리 꿈의 교회와 성도님들의 고백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몸은 묶여도 사명은 묶이지 않는다. 하나님은 He's a way maker, He's a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and light in the darkness. 여러분의 교회가 그렇게 은혜롭게 부르는 그 찬양처럼 하나님은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꿈의 교회를 향한 길을 만들고 계십니다. 모두가 그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꿈의 교회의 이 귀한 집회에 부름받아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모두 묶여있는 상황이지만 사명자는 묶이지 않고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묶이는 적이 없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시고, 날이 저물어가고 빈들에서 걸을 때 오히려 그때가 하나님의 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하나님은 오늘도 꿈의 교회와 성도들의 삶 가운데 더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사명자는 오늘도 달립니다. 한 사람도 우리 꿈의 교회 모든 교역자와 성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주여 부족하지만 나의 달려갈 길을 잘 맞춰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루었다 고백하며 영광스럽게 주의 얼굴 뵙기를 원하며, 우리 모든 꿈의 교회 성도를 하나님 두 손 들어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어떻게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내일은 지구촌 교회 최성은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그분은 우리 최 목사님보다는 설교가 좀 짧으니까 내일 더 은혜가 될 줄 알고요. 우리가 한번 이 찬양 부르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하나님 우리에게 부여하신 영적 사명을 생각하면서 주 안에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 위에 목소리 높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하네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마지막으로 선한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하네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전의 괴로움이 날 외워싸고 고난의 길로는 나해도 주님께 맡긴 우리의 자녀, 인생, 우리의 영혼은 끝내 승리의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 길을 만드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약속을 지키시고 어둠의 빛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의 새날을 주시고 승리의 그날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이번 한 집회 동안 그리고 한 달 동안 남은 자로 한 달 사는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다시 살아나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의 사업, 우리 교회가 단지 생존을 위하여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새로운 부흥, 위대한 부흥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간절히 마음속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믿음으로. 우리 고뇌하네 주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영광의 주님만 바라보며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주님만 붙들고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오 주님, 주만 의지하리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고뇌하네 주 오실 그날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코로나가 우리를 가둬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사는 존재요, 감옥에서도 달리는 존재요, 주님과 함께 일어서는 존재요니 주여,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가둬놓지 말게 하시고 우리를 무너뜨리지 말게 하시고 선한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주님만 붙듭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봅니다. 승리의 새날을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는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달리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달리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일어서게 하시고 주만 의지하리 주님과 함께 시작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평안하게 하시고 우리 고뇌하네 주 안에서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새날을 주여,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바라보지 않고 주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사랑하는 우리에게 소원을 들어주시옵소서. 주여, 멈추지 말게 하시고 쓰러지지 말게 하시고 쓰러지지 말게 하시고 주여,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일어서오니 주여, 주여. 우리의 사명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의 사명, 성도의 사명, 독자의 사명, 그리스도인의 사명, 주여, 사명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욕심 따라 살지 않고 사명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기도 제목들이 주 안에서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각 가정에서 기도하고 각 저수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주여,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여,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름을 기억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고 우리의 모든 영지와 육신을 만져주셔서 지루하시고 배고파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이시여, 이 시간 성령님의 능력이,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성령님의 치료하심이, 성령님의 격려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 각 가정에서, 각 처소에서, 교회에서 성령님이 만져주시옵소서.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이시여,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 영혼을 들어와시고 시간 우리를 안아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주여, 주여 우리 고대 안에 주오시구나.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힘든 시기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감옥 안에 갇혀 있다고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감옥 안에 갇혀 있다고 멈추지 말게 하시고, 우리는 감옥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괴롭고 답답하고 힘든 상황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안아주시고 셈 주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오 주여, 욕심으로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잠깐의 이익과 당장의 명예를 탐하며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여하신 영적 사명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단지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부흥을 위하여, 새로운 부흥을 위하여 일어나게 하시고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남은 자로 한 달 살기 동안에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물질로 고백하며 우리의 시간과 우리 열정을 들여 하나님 매일 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겠사오니 남은 자의 신앙을 갖게 하시고 남은 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남은 자의 기적을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이 남은 자로 한 달 살기가 끝난 뒤에 남은 자의 간증이 수없이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와 각 가정과 각 처소에서 각 교회에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였나이다. 성령께서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용기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열정으로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고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남은 자의 신앙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